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 하나님과의 동행,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도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자, 우리가 참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더위를 잘 지금까지 견디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장소, 쾌적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체들 무더위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강하신 팔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수련회의 열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원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운전하는 또 우리 형제님과 또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유익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영적인 쉼과 또 재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다 갈아엎어 주시고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 각인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저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를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강력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종교를 신봉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사는 인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 혹은 자기가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은 다 있어요. 다만 그들은 신을 믿지 않을 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다, 무교신자다, 여러분 그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종교 가진 사람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죠. 그들의 믿음은 헛된 존재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해야죠. 분명한 대상에다가 그 믿음을 둬야죠. 그분은 누구신가요? 주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4장 6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누군가가 도전장을 내밀어야죠. 도전장을 내미는 종교의 신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성경의 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진리를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믿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의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지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런 주의 말씀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성경이 3만 6천 군데나 변개됐다는 심각한 사실을 그냥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선언하셨는데도 이들은 성경이 변개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또 이건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 여러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한두 군데도 아니고 3만 6천 군데나 변개되는데 그런 성경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과 사실과 느낌을 혼동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은사주의자들은 근거도 없는 상상이나 환상에 젖어서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좋은 거의 기준이 뭐냐면 환상이나 그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에 무지한 교인들은 자신이 보고 듣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자유주의 신앙이 자금의 교회들을 다 잠식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게시된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약속 등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이렇게 숭앙한다고 그렇게 다 외치건만 왜 그들은 성경에 대한 그런 바른 관점과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나온 말씀이 이거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변개와 바른 성경 얘기하면 일반 교회들은 그런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유치하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실상은 뭡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했죠. 요한복음 17절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바로 영생을 지니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라는 사실도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온 그대로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비결은 바로 성경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거죠. 네. 보이지 않는데 그게 왜 사실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걸 확증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성도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믿음에 주님은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사나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이런 믿음이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 애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죠?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향유하려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죠. 현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일절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과 복이 가득하며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저는 세 가지의 성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예. 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요. 어떤 허무맹랑한 조건을 내거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대하실까요? 아무 응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깜깜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고 이런 믿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일절 아무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 없어. 바로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자, 초림 당시에 헤롯은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왔을 때요. 뭔가 이적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의 그런 어떤 질의에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에 나오죠. 왜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빌라도 어떻죠?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알고 싶어 물은 게 아니에요. 푸념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대체 뭔데? 그럼 주님이 그걸 대고 일일이 응대하셨을까요?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맨날 예수님한테 표적 타령만 하는 거예요. 표적 좀 주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제 니들은 그것만 봐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자, 이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대꾸도 안 하셨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단지 어리석은 자들로 규정하실 뿐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아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까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가득한 요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을 하니까 막 바다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요리조리 이렇게. 그러한 믿음에 주님께서 반응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종종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요동하는 믿음, 이런 자그마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거기 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대로 했었으면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히려 놀랍게 예수님을 제지합니다. 8절에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워하신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참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볼 때 개 취급하거든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 어떤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실되이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계심을 전제로 할 때 지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불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과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뿐이에요.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들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믿음만 바라실까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죄인은 자신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외에 다른 믿음 모두 쓸데없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죄에 연루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을 섬긴 일 등한시할 때,
성도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살고 진리를 거슬러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지금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믿음의 상태라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성도에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24시간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의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눈여겨보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어디 있든 뭘 하든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언제든 그분께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한눈 팔거나 잡념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뭘까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생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주님은 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되리라 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왜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안 부르는가 이거예요. 왜 땅을 보고 한숨을 쉬고 주저앉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금 순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힘드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필요한 게 있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 안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초림 당시의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식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나온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이에요.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 특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언급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믿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긴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두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현재 다니는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왜 손에 변개된 성경 들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다 하나로 귀결돼요. 내 마음에 들어서요. 그겁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하자는 교회 왜 갑니까? 그냥 제가 볼 땐 좋아서요. 괜찮아서요. 왜 36,000군데 변개된 성경 그대로 두고 합니까? 근데 이것도 보기 괜찮아서요. 이게 지금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현재 지금 심정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신앙의 최종 권위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 실상이에요. 라오디케아가 뭡니까? 인권이에요, 인권. 하나님 말씀과 권위는 필요 없어요. 인간들의 기분과 비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들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믿음은 애매한 것이 아닌 분명한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이 원칙은 너무나 위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믿음을 갖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의 결과로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믿음, 느낌의 관계예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뭡니까? 거꾸로 가죠. 느낌부터 먼저 찾아요. 느낌이 좋아야 이걸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안에 확신이라는 그런 기분이 오는 거고 감정이 오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한 감격과 기쁨에 겨워하는 것이고 그게 느낌입니다. 바로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각양각색의 답을 내놓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죠?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이 교회 다르고 이 교회 다르고 다 달라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의 크기는 더 커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근거해야 비로소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그걸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교회나 자기 목사를 믿는다.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세례 침례를 믿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믿음은. 헌금, 직분, 성사, 예배, 선행, 구제 뭘 자랑해도 죄인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뭘로 믿으세요?
우리가 죽으면 혼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뭘로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의 말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환청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나 계시를 통해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네.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이거죠.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죽어도 나의 혼은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안식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할 거다. 아니, 그런 소리를 대체 뭘로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중에 성경책을 백날 찢어버려도요, 성경의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시편 119편 89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근거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성경이 36,000군데나 번개됐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도 못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무슨 신뢰를 가지고 믿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거짓말합니다. 예. 정치인들은 밥 먹듯이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도 번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신다 이거예요.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고 믿었고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것을 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예,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걸 행하신다 그랬다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린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어이구 큰일 날 소리.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있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거죠. 예,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들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요. 그거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누가 뭘 했다,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진귀한 것들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걸 왜 바라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한번 해보세요.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랍니까? 믿음이라 이거죠.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단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과 싸워서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분은 어땠죠? 모진 고초를 겪으셨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 그게 이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에. 무엇을 이기신 거죠? 죄의 유혹, 죄를 대항하는 싸움, 이 세상의 신,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공격, 이것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오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요.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또 죄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넘어가지 않고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냥 아유 저리 가라, 죄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서 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하자 이거. 여러분 그 죄를 거부하는 데는 피 흘리는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덫, 여러분이 항상 감지해서 피해야 되고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예요. 그럼 이를 위한 비결이 바로 나왔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채로 언제든 그 믿음을 발휘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2000년 교회 시대를 통관해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통치자들, 특히 가짜 교회인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 온갖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승리자라는 인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파리 목수장으로 죽어갔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승리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협이나 회유나 박해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를 사라지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잡겠다고요. 세상에 속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거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신 거.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했어도 뭡니까? 이들이 파리 목수처럼 죽었어도 이들은 이미 면류관을 쓴 승자란 얘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거부되고 거짓 교리와 불의와 죄악이 만연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수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거나 심지어는 반대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과 공경을 아주 거셉니다. 그런 마귀가 타깃으로 노리는 대상은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고생하던데요? 고생은 인생 사는 사람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목사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와 세상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딱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이 진리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갖은 방해와 회유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느슨하게 잡게 되면 어느새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패배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패배자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패배자로 남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를 이루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는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모진 고초와 시험을 당하셨나요? 주님은 다 이기신 거예요. 심지어는 흉악범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인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런 수치가 어딨나요? 방금 제가 읽었던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이 뭐냐?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어딨나요? 피조물들은 창조주에서 나왔는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견디신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마주해도 여러분은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기꺼이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죠. 한때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반신불수가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그는 병을 걸려서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을 탕진하겠죠. 빚쟁이들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는 이 같은 비참한 경험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그
그 같은 시련을 이겨낸 거예요. 그 결과는 핸델의 생애 위대한 작품을 이렇게 작곡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만약 핸델이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할렐루야가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코러스가 바로 이때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넋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래, 날 때려라, 그냥 나 맞기만 하겠다, 그러실 겁니까? 이겨내야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갖고 있는 믿음, 그건 무의미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과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있다. 그죠? 세상의 풍조와 정서에 반하는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는요, 진리를 믿느냐 여부로 갈리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네, 많이 배웠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 개개인의 인생의 종착지는요, 진리를 따랐느냐 안 따랐냐로 딱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정확하고 우린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믿음을 놓치거나 아예 망각하며 살 때가 빈번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는 데 소홀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설교 듣는 일을 형식적으로 해요.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성도들의 실태는 언제 드러나냐?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잔잔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폭풍과 몰아치는 시련이 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인생의 공경과 난관에 처해 있다면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나의 현재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마치 뭐와 똑같아요? 환자가 수술 칼을 들고 있는 의사 앞에 딱 고스란히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저 칼 갖고 나를 찔러 죽이면 어떡할까? 어떻게 내가 누워있어? 근데 그런 환자는 없어요. 다 누워있죠 그냥. 머리카락 자르러 간다 이거죠. 미용사나 이발사 하는데 이발사가 막 면도칼 샥 칼 촥 머리 대. 아이고 그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머리? 저 인간이 나 그냥 가위로 그냥 막 어디 자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는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이발소 가고 미용실 가고 병원 갈 때는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자세가 안 나올까요? 제대로 된 믿음을 아직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가지시겠습니까? 미심쩍거나 연약하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금 확고하게 이 믿음을 지니심으로써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들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